오늘 마지막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화평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입니다. 집사님,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목사님,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더니 몸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긴다는 거지요. 마음에 스트레스, 왜 병이 생기는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그걸 그대로 오래 방치하면 면역력도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부딪히고 이것저것으로 다투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면 사회도 병듭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흐트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몸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산란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 병들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무질서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화평, 평화 잘 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한동안 잘 섬겼던 김진홍 목사님이 한 번은 감옥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데, 감옥에 가서 잡범들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그 잡범들이 자기들끼리 도적질하는 노하우를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자기 물건처럼 그냥 마구 해적과 나올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는 발 들여다 참 말자 잡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가? 현관 딱 들어가서 신발이 그냥 막 흐트러져 있으면 이 집은 마음대로 들어가서 도적질해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집은 신발이 얼마나 밤에 딱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몸소리 칠 정도로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는 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 만약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더라도 집안 식구들이 뻘떡 일어날 수 있는 집이니까 그런 집은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 교회도 질서 가운데 있고 화평 가운데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질서하면, 혼란스럽고 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방만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병들게 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무너지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은혜의 선물을 많이 손으로, 발로, 가슴으로, 입술로, 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 이걸 가지고 잘 섬기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 많다고.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계시나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너희가 모일 때에 하는, 예배 드릴 때에. 왜 모이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니까요.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서로,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하지요. 한 주일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멀리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저 인천 가까운 데서, 어떤 분은 저기 남양주에서, 어떤 분은 예전에는 대전에서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정부에 있는 멀리 있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어요.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참 우리도 저런 가정 되었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손목 잡고 교회 들어가는 거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저런 가정 되었으면. 예배 드리는 자체는 거룩하고 축복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로 잘 섬길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거 축복입니다. 찬양대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김창인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항상 찬양대원을 보고 야단도 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찬양시도 있으며, 찬양대원은 아니지만 찬송 부를 때에 회중에 앉아서 찬송 부를 때에 앞에 분 주변 분들이 참 은혜 받는다. 그분은 찬송의 은사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우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주자, 오르겔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또 헌금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기도 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예배드린 자를 위하여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얼마나 많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열심히 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은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질서를 어지럽히고 절제가 없이요.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교우들의 은사를 잘 발견해야 담임 목사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어떤 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면 아주 서로 힘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남자분들을 헌금위원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우리 남편 이름 빼주세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헌금 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아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은 헌금위원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이 주일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부담되는 일을 시키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을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헌금위원으로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은사로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잃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2004년도 5년도에 부목사로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주일 목사님이라고. 그때 신봉동 들어가는데 지금 이마트가 있고 뭐 그 안에 수많은 아파트가 지금 가득 들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다 돼지를 키우던 논밭이었습니다. 돼지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그래서 제가 풍덕전 성전에 있을 때에 수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추운 겨울날 학교 수업 마치면 30분에 한 대 버스가 그 마을 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어떨 때는 고장나면 1시간 있다가도 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추워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다가 차를 하고는 이제 저기 신봉동 안쪽에 뭐 그냥 성북동까지 하루에도 2번, 3번 학생들이 나르고 있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사택을 겨울에 이렇게 냇가 옆에 노동자들이 쓰던 숙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그 사택을 거기다 이제 얻어줬는데 이 박 목사님이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예일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오고 지금은 서울 서북노회의 가장 큰 교회인 광암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죠. 담임 목사로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박주일 목사님이 이사를 간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수고 많았어. 그러고 갔더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 지붕이 이렇게 휘어져 내려앉은데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교회 봉사를 해준 그런 목사님인데 남보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송집사님이라고 아주 얌전하고 교회 일꾼으로 이제 저분이 좀 세움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순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 기도 순서입니다 하고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저 못해요. 저 이름 빼주세요. 그리고 이 부목사님이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설득을 하다가 30분 동안 설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기도하다 한번 실수하면 몇 달 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기도 순서 빼주고 제발 저는 조용히 교회 섬기는 것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설득이 되고 설득이 설전이 되다가 이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주일 목사님 보고 아니 힘들다 그러면 다음에 그냥 하시죠.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걸 나의 열심히 상대방을 잘 설명해서 더 신앙이 자라도록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니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다가 설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참 잘못된 거다. 교우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분은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남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곁에서 회계를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군번이 지금 몇 번인데 컴퓨터 하실 줄 아세요? 모르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은 다 컴퓨터로 그냥 프로그램 다 깔아가지고 쫙 치면은 현금이 쫙 나오는데 그거 못하면 현금 계수 못합니다. 했더니 아주 섭섭해서 얼굴이 부러서 그러면 집사님은 차량 봉사하는 것이 아주 교회에 필요합니다. 집사님도 꼭 좀 도와주세요. 예! 퉁명스러운 이면에는 목사님 자존심 상합니다. 이게 이제 깔려있는 대답이에요. 그래도 봉사해 주신다 그러니 감사하다 했는데 몇 달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손 권사님이 계셨는데 죽전에 집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하도 거기까지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았던지 짜증이 났던지 가까운 교회 다니시지 뭐 이렇게 먼 곳까지 다니십니까? 이 한마디에 권사님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나, 이걸 순기능적으로 교회 은혜가 되게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역기능적으로 이거 교회 허무는 은사가 되면 안 된다. 협조적 방해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좋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잘 가지고 선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가 은혜롭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덕스럽고 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그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맥시멈 세 사람, 이게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방언이 막 이렇게 그냥 나에게 오고 예언이 막 나에게 찾아올 때 내적으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 그리고는 막 그냥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적 충만함이 있어도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차례를 따라 하고 질서죠. 질서. 그러니까 이 절제와 질서는 교회가 가져야 될 귀한 영성입니다. 왜 절제와 질서가 중요한가? 절제를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제와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경건과 거룩함, 이걸 우리가 잘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경건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적신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에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두를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온몸 매무새도 말도 이렇게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친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 허물 없이 이제 되다 보면 서로 다툼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편가르기도 되고, 나는 또 어떤 유형의 설교를 좋아한다고 바울 선생님을 칭찬하기도 하고 아볼로 선생님을 칭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드러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언도 찾아오고 계시도 찾아오고 막 이럴 때에 그냥 자유분방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부딪히고 무질서하고 교회에 마귀가 틈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질서와 그리고 절제냐, 경건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서와 절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예전에는 다 교회가 경건하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열린 예배라 그래서 뭐 예배인지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노는 충판인지 참 구분이 안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충만한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충만하게 일하시나요? 예전에는 교회가 굉장히 경건과 거룩을 다 예수교 장로회든 고신이든 합동이든 예장이든 기감이든 다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다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순복음만 좀 크게 기도하고 참여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 시간 전에 뭐 춤을 추고 뭐 그러는데 다 유인책이요. 교인들이 오는데 교회에 와서 눈요기 할 거 없나, 분위기 좀 좋은 거 없나, 다 그냥 목사들이 던지는 낚싯밥이라고 저는 보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 체면 걸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앞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제를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석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절제를 성령의 가장 마지막 열매로 우리 안에는 나도 잘 컨트롤 되지 않는 내면의 힘들이 있어요. 욕망이라든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터지면 활화산처럼 내가 휘어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절제가 성령의 힘으로 그걸 누를 수 있는 힘, 이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바세바를 범할 때에 속에서 활화산 같은 그의 정욕이 막 오를 때 절제로 이걸 확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걸 사로잡지 못해서 다윗이 넘어집니다.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에 궁중에서 배달한 이제 왕자가 공주를 성폭행하는 일이 있고, 배달한 이복 형제가 압살롬이 암몬을 또 죽이는 일이 있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버린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압 장수에 의해서 이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가지고 매어 대롱대롱 할 때에 요압 장군이 심장을 거기에 찌르는 이런 이제 비극이, 다윗의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들이 한순간에 절제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후에 그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절제를, 말의 절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함부로 말을 해프게 막 이렇게 그냥 입에 넣었던 밥알을 갖다가 재채기 할 때 탁 튀어나오듯이 말을 그렇게 해프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신 있다고 하늘을 두고 뭐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너희들이 머리들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 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말 함부로 하느냐. 너희들은 예, 아니요,
이렇게 단순하게 언어 경제 속에서 마치 바둑을 둘 때에 바둑알을 하나씩 하나씩 깎으면서 놓듯이 말도 잘 생각하여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도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 많이 하지 말라.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초대교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지하철을 탄다든지 혹은 버스를 탄다든지 야외 열차, 우리 교회선 있죠? 뭐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거 간혹 이제 타면은 뭐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교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권사가 말이 이번 주에 말이야 아주 그냥 뭐 했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두둔하고 말이야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분들이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틀림없이 그 구역들이 아마 춘천에 아마 뭐 단합대를 하러 가는지 하여튼 그 전철 속에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여러분 절제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있을 때에 경건함이 찾아와서 성령님이 참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죠. 그런 분이 말을 아끼면서 한 기도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늘의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쓸 때에 쓰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 입에 물려주셨는데 이렇게 천국 열쇠를 물고 있는 입이 뭐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은 천국 열쇠가 문드러져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질서, 차례를 따라 하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따라. 절제를 왜 하는가 하면 질서 때문에 그렇죠. 질서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전에도 교회에 어떤 그 기도를 시킨다든지 은혜 받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럴 때에 남을 좀 배려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자기만 다 하겠다고. 예전에 이제 헌신 예배 드릴 때요.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재직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제1대지, 제2대지, 제3대지 해서 세 사람이 나와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대지 설교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첫 번째 나온 학생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믿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2대지 소망, 3대지 사랑 다 하고 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앞으로 참 좋은 교회 되겠습니다. 이 중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는 칭찬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더러는 자기 혼자 그냥 30분씩 잡아먹어요. 그럼 2대지 3대지 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막 뜨겁게 내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계시를 한다든지 혼자 막 그냥 찬양을 막 하고 싶어요. 그래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할 때에 내가 아이고 나보다 나은 분이 하는구나 하고 겸손으로 허리 동일 때에 교회는 화평하고 교회는 은혜롭게 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질서를 통하여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마곡간에, 예수님이 마곡간에 오시기 전에는 뭐 지푸라기고 양들 염소가 그냥 배설한 분변과 그리고 냄새들로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마음에 냄새나고 우리 마음에 뭐 더러워진 우리 마음에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성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음이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이렇게 그냥 뒤범벅이 되었을 때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한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고 거두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주님이 설교하시고 은혜를 받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교회는 푸른 풀밭에 양들을 누이시며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